the joyful sound, Jesus name, Jesus name. This is the Old-Fashioned Revival Hour, an international broadcast of the gospel coming to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한국 학계에 소개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번역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튼 제가 아트 글라스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안이 80년대 강의안이 깨알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그냥 읽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someday 언젠가 이 책을 번역하는 사람은 좀 고생 꽤나 하겠다. 그 사람이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아트 글라스 박사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한국 학계에 소개하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트 글라스 박사님의 마지막 제자 종교신학 전공으로서, 그리고 베넨겐 박사의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 글라스 박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페이스 세미나리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미 해병대의 군목으로서 제2차 대전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태평양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미 해병대들이 상륙작전을 하고 일본군과 전투를 하고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 전투 현장에서 한 시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의 군목은 전사자들을 위한 장례식, 그 다음에 환자들을 위한, 부상병들을 위한 기도 신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역이 되죠. 그런데 아트 글라스 박사님에게 눈앞에 있는 목이 잘려나간, 몸이 여러 개로 분해가 되어 있는 한 일본 병사의 모습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조그만한 이 군복 윗주머니에 작은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 이야기가 총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탁 가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멈춰있더라,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는데, 아트 글라스 박사님이 만났던 그 상황은 너무나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이 잘려나가고 몸이 분해가 되어 있는 일본군의 시신에서 성경책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윗주머니에서. 이 일본군은 전쟁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복음은 무엇일까? 나는 전쟁에서 지금 이 군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 원하는가? 깊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주님을 믿는 나는, 또 우리 군대는 주님을 믿었던 일본의 그 젊은 형제를 죽였구나.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전쟁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깊은 갈등을 하면서 아트 글라스 박사님은 그 시신 앞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선교를 위해서 나머지 평생을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허슨 텔러의 부회신 CIM 선교사가 되고 CIM OMF 미주 대표가 되시고, 이분은 구약과 신약 성경 학자로서 또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맥가브른 박사님의 후임으로 선교대학원장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트 글라스의 DNA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DNA, 특별히 Announcing the Kingdom,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 신학을 평생 동안 집대성한 그러한 분이고, 성경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다 라고 주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가 약 20개로 되어 있는데, 창조물에 대한 정직이직, 생명의 보존자, 열방을 위한 미쇼데이의 도구로서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모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갱신을 요구하는 저지, 사사들, 그 다음에 왕들이 이 땅의 지상왕국을 이루려고 했지만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위스덤 리터레이처,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내용이었습니다. 지혜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이방 나라들과의 지혜를 통한 소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고요. 쭉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od's mission in the beginning, 태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변화의 길을 가리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다고 글라스 박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혼돈으로부터 질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자를 창조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인터미트한 릴레이션십을 이룰 자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소유권, 왕권, 우선권, 땅의 소유권, 땅을 관리하는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생의 가치는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역, 악에 대한 궁극적 승리,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십니다. 미션 호미눔, human instrumentality in God's mission. human instrumentality. 인간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불완전한 인간을, 굉장히 참 놀랍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그러한 동기는 100% 순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때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선교사가 100% 바치겠다고 했지만, 제 선교적 동기가 100% 정말 순수했느냐 묻는다면 다른 생각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선교의 수단이라든가 방법, 목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죄가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프란시스의 유명한 기도를 늘 묵상하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러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God's mission through Israel,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모든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스, 프로, 토토,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정한 나라, 백성을 택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선교적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서 글라스 박사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요. 굉장히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선교, 또 특별히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와서 보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센트리페탈 미션이라고, 구심적 선교, 와서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는 원심적 선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 문명들 가운데로 계속 보내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움직여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광야 40년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민들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는 그 히브루라고 하는 게 하비루에서 나오는데, 이 원어상의 의미가 wandering people, 유랑하는, 방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열국들 가운데서 방랑하면서 이곳저곳을 여러 문명들과 조우를 해야 했을까? 그들에게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센트리퓨걸 미션, 원심적 선교를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구약학자이신 월터 카이저 박사님이 올드 테스트먼트에 나타난 선교, 구약 성경과 선교라고, 제가 이 책도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신학 강의하다 보니까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는데요. 미션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 나타난 선교, 구약 성경과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원심적 선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심적 선교다, 와보라, 컴. 그리고 신약은 고, 가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보내십니다. 열방 가운데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 원심적 선교론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시는 분이 월터 카이저 박사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양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양한 민족과 문명과 족속들 가운데 계속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베넨겐 박사님은 MT520에서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미션에스 에클레시아룸, God's many missions through the corporate people of God. 교회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다양한 선교 사역들. 그래서 미션에스가 붙으면은 복수형이죠. 그래서 미시오 그러면 단수형,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단수형으로 쓰여졌고요. 미션에스 에클레시아룸, 교회의 선교.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말할 때 미션에스 에클레시아룸을 말합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뜻합니다. 교회의 그 내향적인 교회의 생활 속에서도 선교적 함축성이 있고요. 구심적이고 또 원심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선교적 특성과 선교적 의도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 속한 자기 약속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od's mission among the nations, Mission Day among the nations,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열방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Mission Politica Ecumenica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God's missional action in global civilization. 열방의 문명 선교, 열방 문명 선교라고 저는 미션 폴리티카 오큐메니카를 번역하는데요. 열방 문명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활동, 문명 운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고, 우리가 애굽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빌붙어 살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나라라고도 할 수 없죠. 그들을 나라로 만드시고, 그 애굽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 살아남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문명도 지난 5,000년을 살펴볼 때 5,000년 동안 우리가 뭐 샤머니즘도 믿었고, 불교도 뭐 1,000년 이상 믿었고, 또 유교를 또 500여 년 믿었고, 다양한 또 공산당도 뭐 오랫동안 믿어서 공산주의도 믿었고, 예? 일본의 군국주의 뭐 예? 천황 숭배 다 해봤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가장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탁월한 민족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고 그런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미션 폴리티카 오브 아메리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선교 신학적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정말 안목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적 도구로 삼는 선교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교와 이 세상의 왕국들, 문명들, 나라들, 또 당시의 정치, 경제적 실존 간의 부딪힘 또는 상호관계, 이런 다이나믹한 릴레이션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명사적 관점에서 문명을 보는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세계 문명 및 세계 정부, 이러한 문명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 나타난 다양한 문명들과의 마주침을 묵과하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베냉겐 박사님 이거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죠. 그때는 한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곳에서 이들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갖추기 이전에 어떤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들은 또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시나이 반도를 떠나서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레퓨지였어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살 수 없어서 애굽에 살 도망자로서, 도망자 신분으로서 유목민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농경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농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문명, 또 헬라 문명, 로마 문명, 이런 문명들이 성경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사적 관점에서 이 civilizations, 여러 나라들의 문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이나믹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 문명을 만들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나라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은 이러한 다양한 문명 운동 속에서, 문명사 속에서 문명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냉겐 박사님의 이 성서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아터 글라스 박사님의 아나운스 인 더 킹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렇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글라스 박사님의 그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right hand of God, left hand of God, 특별히 left hand of God을 강조하시는 글라스 박사님, 하나님의 오른손 사역과 왼손 사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left hand of God이라고 하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무리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죠.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거는 right hand of God입니다. 잘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여러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역할을 했던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흩어져 있었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주이스 디아스포라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이 디아스포라 회당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적인 선교의 장소가 되었고, 그곳이 나중에 교회, 시나고그, 소위 우리가 아는 다양한 시나고그 형태가 이제 로컬 처치 형태로 신학에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아닌 시나고그 모델,
그것이 바로 left hand of God이라고 글라스 박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오 크리스티, God's Messianic Mission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아적 선교, God's Mission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미시오 크리스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시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participate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선교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교 외에 또 미시오 스피리투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God's mission through the Holy Spirit, God's mission through the Holy Spirit and the Church. 교회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 새 시대를 여신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6장은 선교하는 교회의 새 시대를 여신 하나님, 1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선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선교를 구현하는 사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의 선교는 미시오 스피리투스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납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에서 흔히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님은 최고의 선교 동호가이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미시오 스피리트, 성령과 함께하는 선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오 푸트룸, 미시오 아드벤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God's Kingdom Mission in the Predictable and Unpredictable Futures. 미래 선교인데요. 종말론적인 사건.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푸트룸, 아드벤투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predictable, unpredictable, unexpected.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God's mission extend to the end of the time. 종말론적 순간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already and not yet을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realized eschatology라고 그러죠. 종말론을 얘기할 때요. 현재적 통치를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글라스 박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인데 여기서 푸트룸과 어드벤투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푸트룸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predictable,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되겠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말합니다. 어드벤투스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break, 뚫고 들어오는, 이걸 전문용어로 파입이라고 하는데, 파입, 잘 쓰는 말은 아니죠. 파하고 들어오시는 breaking, 인간 역사 속으로 파입하시는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플로로 인도하신다든가, 갑자기 또 성교학을 전공하게 하신다든가, 또 어떤 특별한 역사로 기적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 하나님의 선교는 종말론적 미래의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파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 자체는 이 두 종류의 미래에 대한 성취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서 글라스 박사님의 아나운킹 더 킹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성장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지, 문명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DNA를 잘 이해하고 선교학을 통섭을 할 때 여러분의 선교학과 또 플로 선교학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학의 미래가 계속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